제가 입은 티셔츠가 목자연합 수련회 때 입었던 티셔츠거든요. 1일차는 주황색을 입고 2일차는 이 색깔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막 급하게 하느냐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평안목장 최재혁 집사입니다. 이번 목자연합 수련회는 대전 성은감리교회에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대전, 충북, 세종초원 주최로 15개 교회에서 한 170여 명의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석했어요. 찬양과 특강, 간증, 오겹줄 모임, 목사님들과의 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의 나눔 시간을 갖는 등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의 나눔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오늘 간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2일간 계속된 교육으로 피곤하기도 하고요. 사실 교육이 엄청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6시에 수련회가 끝나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한 주가 지나면은 그 열정이 식으니까 바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3명의 목자, 목녀가 간증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간증은 아내가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또 결국은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사무실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의부증이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디려 애쓰면서 술과 도박, 게임 같은 것으로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빚 보증으로다가 14억의 채무를 지는 것 때문에 이제 법원 소송에 휘말려서 법원에 들락거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혼한 전처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그 아내와 만나서 아내의 아이까지 자기가 이제 품고 목자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자기의 내밀한 아픈 상처를 진솔하게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한 오겹줄 모임에서는 제가 18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원이 아무도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19조와 같이 나눔을 했는데 한 분은 교회에서 이제 목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내가 목원들과의 갈등 등 상처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나가고 있어서 본인이 공황장애가 오고 아내는 우울증이 오는 등 큰 아픔이 있는데도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목장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솔하게 자기 속을 드러내는 사연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한 분은요, 제 아들 또래의 젊은 목자인데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의 갈등으로 부모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는 이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2년간 아내와 자녀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하고 셋이서 목장을 했답니다. 2년간. 그래서 목원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늘질 않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올 3월에 한 명의 자매를 전도해서 교회 등록도 시키고 또 세례도 받고 이제 뭐 그랬다고. 그래서 목장도 잘 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지금 아내와 목장에 둘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노력하면은 우리 목장에도 새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분의 목사님께서 귀중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유혹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희생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또한 어떤 사역을 부탁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니까 죽고 못 살 일 아니면 순종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자연합 수련회를 신청할 때 당초에는 저도 참가를 못하겠다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황희상 목자님 부부만 가시는데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해보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셔서 저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이는 한 20여 명 이상 참여한 교회도 있었고요. 대개는 1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석 인원이 제일 적었지만 그나마 저라도 참석을 해서 목사님의 체면을 살려드렸구나 하는 그 안도를 했습니다. 강권에 의해서 수련회를 갔지만 목사님들의 보배로운 특강,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 목자님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난 그래도 저 정도로 힘든 건 아닌데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됐고요. 나눔을 통해서 좋은 정보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거나 부탁할 때 죽고 못 살 일 아니면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일간 빡빡한 수련회 일정을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황희상 목자님, 김학순 문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제 원고에는 안 썼는데요.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12명 정도 나와서 그 목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답변하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이 지나면은 징을 쳐요, 뒤에서. 그러고 마이크도 안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목사님은 막 급하게 이제 청주에서 늦게 오셨어요. 그날 일이 있으셔서 급하게 막 단에 올라오셔서 금방 질문이 떨어졌는데 답변을 너무 짧고 간결하고 또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가니까 주제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를 한번 불러보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신약 성경 439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라 제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찾아봤더니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스승의 은혜는 태산과 같다. 스승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3절까지. 그리고 스승은 마음을 길러주신 어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런다면 아마 여기가 북한이냐고 그러지 않을까. 그 내용이 지금 이 시대와는 이 시대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는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불량 학생이라도 선생님한테 맞짱 뜨는 애는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선생님을 조롱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애가 겁이 나서 깨우지를 못한대요. 잠을 자도.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했었는데 지금 애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질 않아요. 부모도 포기한 것 같아요. 너 나 존중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존중은 안 하는 대신에 비하를 잘해요. 한마디로 퉁쳐버립니다. 꼰대 같다. 꼰대 같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 순간 아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또 노인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꼰대같이 왜 이래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무런 얘기를 못 하는, 비유가 기가 막히죠?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존중을 하지 않잖아요. 그 손해는요,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때는요, 서울대 나온 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고 다닐 때 청고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그냥 족치는지, 그냥 이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냥
연고대 나온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교사들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떠나버리는 교사가 많아요. 특히 실력 있는 교사들이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 존중을 못 받거든요, 박봉에다가. 옛날에는 존중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대우받을 것 같으면 애들한테 내가 왜 이 학교에 남아있냐? 남아있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력 있는 교사로부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학원에만 가는 거예요. 학원에 다 모여있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무너지는 거죠. 포기하죠, 선생도. 부모도 애들을 포기해요. 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럼. 포기합니다. 노인도 젊은이를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보호를 못 받습니다, 애들이. 지들이 멋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존중하지 않는 아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승의 권위, 이 부모의 권위, 노인의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보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호를 받으려면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죠?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라. 지도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놀리느라고 그 말 사실이야? 진짜야? 하면서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저랑 농담하는, 무슨 말을 고지 듣지를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지 듣지를 않는다. 이게 뭐냐? 고지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회의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 말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회의적으로 반응할 때 고지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고지 듣지를 않는 분들이 경우들이 있죠. 뭐냐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그거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거 뭐 제가 거기에 그렇게 뭐 매여서 해야 될까요?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씨알이 안 맥히는 겁니다.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라,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은 자기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잘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 체험이 있어야지 뭐. 여러분이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체험이 있습니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난 뭐 아무것도 없어, 체험도 없어서 교회 안 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순종할 때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권면, 격려, 경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까지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랬느냐?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이용하느냐? 목회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주 바빠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저 바쁜데요.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저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경험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청년 때, 학생 때, 부목사 때, 전도사 때 교회를 많이 거쳐봤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신방도 가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까지 그 부모의 덕을 누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신앙을 잘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가 계속 나.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데 본인만 몰라. 성도들이 다 알아. 아, 저분은 요즘 하나님께 지금 매 맞고 있는 것 같아. 다 하는데 본인만 인정을 안 해. 완악해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많은 이 배경이 있어요.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위태위태해. 지금 천국이 위태위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는데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을 언제까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할 때는 저분이 참 우리 교회 훌륭한 리더가 돼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집사님 이제 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상공부도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셔. 못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뀐 두 사람이 나와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드릴게요. 뭘 선물로 드리느냐? 커피앤씨라는 그 이현정 집사님이 하는 커피숍에서 마음껏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목장 식구가 다 가서 마실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근데 어렵습니다.
권사님들은 맞추실까 모르겠어요. 사돈지간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돈지간인데 두 왕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라가지고 한 사람은 비극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저기 최재형 권사님. 여호사밧과 아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왔다 갔다 하죠. 다른 분 손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은 나왔네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땡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다시 이사벨의 신랑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데 딩동댕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저기 목장은 저기 커피앤씨 가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드는 결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둘이 사돈을 맺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그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요, 너무너무 달라요. 먼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거면은 듣는데 좋지 않은 얘기하면은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니까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제 군대는 임금님의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간다고 그러죠.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여기 혹시 예언자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아합이 지금 여기 사람들 예언자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치러 올라가라고 그러고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냐? 그러니까 글쎄 그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한 놈이에요. 그럼 미가야를 불러요, 할 수 없이.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 회의가 열렸는데 천사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다 승리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미가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어. 네가 무슨 내가 죽는다고 이 싸가지 없는 막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 너 갔다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저기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이음에 딱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했다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준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했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을 되게 존중해요. 이 사람은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의 종한테. 제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전쟁을 하다가 어렵잖아요.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럼 또 주의 종을 또 초대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호사밧도 잘못한 때가 있었죠. 뭐냐?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 나간 게 잘못한 거예요. 그걸 책망을 합니다. 주의 종이. 또 이 사람이 좋으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됐을 때 그 사람하고 또 짝짝꿍 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사업하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왜 악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손을 잡느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배 깨질 겁니다. 그 배가 파손됐더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경고하고 책망을 해도 여호사밧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좋은 이야기, 나에게 귀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가 거북해도 들어야 될 얘기가 선포되고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주의 종이 좋은 얘기를 하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얘기를 하든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 이 여호사밧에게 예언한 사람들이 4명이나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많다는 건 뭐냐? 이 종이 저 종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하방은요, 종이 미가야밖에 없어요. 다른 종들은 얘기했다가 괜히 죽으니까 입을 뻥끗 못하는 거예요. 미가야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훌륭해야지, 목사님이 유학도 갔다 오고 난 그런 교회 가서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하방 때 누가 예언자였는지 아세요? 이것도 퀴즈로 내겠습니다. 이걸 맞추시면 그 목장도 저 커피앤씨에 가가지고 마음껏 메뉴를 고르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손을 드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예언자예요. 누굽니까? 아니, 손 드시고 저기 엘리야? 아니에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목장 저기 아니니까. 이정복 집사님. 엘리사. 딩동댕 맞았습니다.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했더라.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아합에게 경고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개무시하는 거죠. 넌 짓거려. 아무리 여러분 가장 탁월한 사람이 얘기해도 아합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에게 경고한 사람은 무명의 예언자들이에요. 무명. 근데 그 사람들이 해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했다는 게 없어요, 성경에. 여호사밧에게 경고한 사람, 예언자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 종들을 존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합은 주의 종을 무시했다가 일찍 죽고, 여호사밧은 자기도 오래 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멀리 가지 마세요. 이단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 가까이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수하세요. 주일을 꼭 지키세요. 주일날 여행 가지 마세요. 이게 다 잔소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 한 번, 두 번 빠지고 그거에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어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재미로 먹습니까? 밥 재미로 먹냐고요?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예배 못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라. 탄식하면서 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안 먹혀요. 계속 광고를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주의 종의 일을 해야 되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종이 회의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 안 들은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 당시에 우리 그만 모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뭐 이렇게 자주 모일 거 있어요? 뭐 굳이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목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순종해라.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이라면 모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에요. 예배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신의 계획이지. 당신이 느끼는 거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건 보라,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다.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루지 마시라.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목회자를 대하실 때 인색하게 대하지 마세요. 뭐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바울은 곳곳에서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새벽 기도 나와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외에는 나는 몇 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 몇 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험 들 뻔한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겠다. 저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푸념하느라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참 거시기 하네요.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정말 저는 아무런 억하 심정이 없는데 떠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너는 백성을 축복하라고 세운 제사장이 아니냐. 그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겠다는 사람을 축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복을. 그러니까 떠나더라고 그 다음 주에. 근데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냐? 복을 많이 빌어주고 떠났더니 제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 제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은 상처를 많이 받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람한테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데 여기서 상 공부할 때 은혜 받는다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해해라, 니가. 그를 축복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축복하면은요,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피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대로 되면은 감사해 하시기 바라요. 목회자의 가정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대로 되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그래 놓고 잘 되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에 영적으로 이간질하는 사탄이 있거든요. 자꾸 삐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깨부실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후하게 잡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회자의 다른 필요를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목회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뭐 안 계시겠지만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한 몇 억이 됐어요. 그러죠. 조용히 해라.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 이거 11조가 너무 많아. 이런 건 11조 못 해. 제가 집 팔고 11조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벌었는데? 땅을 팔아서 몇 억이 남았어요. 그럼 11조 해야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큰 수익은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하래. 목사님이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 또 뭐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는데 부담돼.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 개가 아프면, 개가 아픈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우리 개가 아픈데 알지도 못하고.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목사가 못 알아보면 서운하죠? 안 그런 척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은 전화도 안 하고. 그런 마음 들죠?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안 아프실 것 같아. 건강해서. 근데 여러분, 목회자와는 슬픔도 함께 나누셔야 되고요. 슬플 때 전화를 하세요. 같이 나눠야죠.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썩을 것 같은데도 안 나눠줘. 좀 갖고 오세요, 좀. 이런 거 안 드실 거야. 그러지 말고. 홍어도 잘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후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시험 들 일이 아닌데 시험에 든대요. 그런 걸 시험 들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이거 결산하면 목회자 사례비만 본다는 거야. 사례비가 얼마 올랐나.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목회자 사례비만 보는 거예요. 사례비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시험에 드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억대 연봉을 이제 받게 됐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직장에서 한 20년 근무해서 드디어 억대 연봉을 받게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20년이면 받을만 하지. 뭐 이럴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20년 차거든요? 제가 만약 억대 연봉을 제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좋아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볼 때 몇 명이나 될까?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20년 차인데 저는 아마 은퇴할 때까지 억대 연봉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정 수준으로 봐서는 제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렸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제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재정위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다 상황 보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5만 원 뭐 올린다고 막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떠난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5만 원 가지고 그렇게 1시간씩 회의를 해야 돼? 아유, 내가 진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제네시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니, 비싼 차죠. 제네시스를 타고 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동차를 타게 됐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 저 새끼 탈만한가 보네? 살만한가 봐? 아우, 너무 잘 됐다. 야, 그 차 좀, 야, 이거 갖고 와봐. 좀 타보자, 야. 아, 내가 새 차 해줄게.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제네시스를 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치를 부릴까? 목사님은 엑센트 정도나 뭐 아반떼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억대연봉이면 좋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차 타면 좋아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막 시험에 드는 건 차이가 딱 하나예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 엄청 사랑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뭘 해도 다 사랑스럽고 누리면 좋은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근데 목회자가 조금만 누리는 걸 보면 불편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야, 거의. 어떻게 하면 시험 든다? 아주 없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요, 목사님이 자기 돈으로 중고차를 샀답니다. 승용차를. 여기 찬미교회, 여기 개울가에. 그랬더니 교인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로 옮겼대요. 그 목사님이 돈으로 산 건데 승용차를. 왜 목사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느냐? 승합차를 타야지. 그런 법이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있냐고. 사사들이요, 좋은 말 타고 다녀서 사사들,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말을 몇 피를 끌고 그건 뭐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탔다는 얘기예요, 사사들이. 그렇다고 제가 차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 쌩쌩해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사랑이 부족한 여러분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을 제일 많이 낸 분이에요. 순종, 존중, 결혼 뭐 엄청 책을 시리즈로 계속 내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대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존 비비어 목사도 유명하고 집회 때도 같이 만나고. 만났는데 자기가 깜짝 놀랬대. 왜냐하면은 어느 선교사랑 이제 같이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 양복 사주세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의 뭐 구두를 사주세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는 그 사업가들이 있대요. 사업가들이 바로 그냥 집행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골프채라든가 양복이라든가 구두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사례비 엄청 많이 받아요. 사례비 엄청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존 비비어 목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부를 누리고 사업이 잘 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 교회 특징이 뭐냐? 목회자에게 인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그냥 목회자에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님 또 우리를 쳐다보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할 형편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아, 내가 구두 한번 사고 싶다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순복음 교회처럼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할 때 제가 할게요. 나서면 끝나는 거예요. 2명이 3명이 저희들이 할게요. 끝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여유롭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막 하겠어요. 헌금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서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합니까? 너무 뻑뻑해.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누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면은 정말 잘했다.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박수 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묶어 주신 것은요. 서로 시험에 들라고 묶어 주신 관계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가 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은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복을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축도에 대한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저분 정말 축복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 때문에 힘이 들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때문에 힘을 얻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